하나님께 예배하러 이렇게 모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었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이적들이 많았고 그것들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저자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오병이어 기적에서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억지라도 끌어와서 임금 삼아야겠다 할 만큼 이 적극지고 군중의 무리가 힘을 써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었고 굉장히 그들에게 충격적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저들에게 한 가지 사건을 명확하게 생각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였습니다.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 교회에 하늘의 만나를 주셨는데 이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애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내려주어 복되게 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구원자 될 바로 그 선지자. 그 선지자를 고대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전 바로 그분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를 이해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 억지로라도 삼아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저들은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임금 세우면 나라를 세우는 건데 그러면 이거 로마가 우리를 가만히 둘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로마의 앞서부터 우리를 못 건지겠는가? 모세가 있으면 돼.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왔으니 된 거야. 라고 해서 그들은 임금을 세워서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지며 동시에 다윗 시대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표적으로서의 참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보고 구하는 것이 먹고 배부른 것뿐이니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참뜻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나 세상의 나라를 위한 것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나 세상의 욕심을 위한 것이 되어지니 주께서 정녕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성질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 주님이 그들과 상관없다고 멀리 떼어내십니다. 광야 교회에서 조상들이 먹던 만나도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한 것이요 육체 생명을 이끌어가고 유지시키는 것이었지만 정녕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 떡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 생명이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로서는 스스로 유지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셔 이렇게 생명을 유지케 하신 것은 실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므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주의 주신 교훈의 말씀 외에는 살 다른 길이 없고 이게 이 땅 사는 모든 고난과 슬픔이 어디서 왔나? 이게 다 죄 때문에 온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달리 살 길이 없고 이제 주께서 약속의 땅에서 세우실 그 나라가 죄 가운데 용서받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아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아세. 이것이 매일 먹는 양식을 통해서 고백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주신 건 바로 그것이었어요. 매일 먹는 양식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먹는 일용한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먹는 밥을 대할 때마다 밥 주심을 감사하지만 이 밥 주심의 감사함이 단순히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육체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참 소유자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것만이 고백이요 찬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밥을 먹어도 찬송이 되는 거죠. 밥을 먹어도 하나님께 오직 감사로 먹으니 먹는 반찬이 무엇이며 밥이 기름지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만나가 맨날 만나냐 이렇게 투정할 일이 아닌 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는 인생살이가 그렇게 되어질 때 고단하나 주께 주신 인생의 삶을 살면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임금 삼자라고 나서니 주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오셨습니다. 산에 홀로 가셨어요. 산으로 홀로 가셨는데,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가게 되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본문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산에 오르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군중부터 분리시키세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재촉하여, 예수님이 무리를 이렇게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 재촉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쪽 편으로 가도록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부터 제자를 분리시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요, 그 뜻을 이루러 오신 주의 교훈이 저들과 어울리는 가운데 혼탁되어져 무너지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가르칠 제자를 뽑아내시는 것이죠. 군중은 예수님을 따라 인기가 쭉 흐르지만, 인기에 따라 막 모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 향하여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한 초석을 놓기 위해서 일을 해나가시는 과정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재촉하시니까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갈릴리 이 바다가 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 폭은 작고 이렇게 깁니다. 근데 이렇게 간거나 이렇게 길게 간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갈릴리 바다의 좌우폭의 너비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약 한 10km 좀 넘는 정도의 폭이라고 합니다. 저 끝에 보여요. 이렇게 갈릴리 바다 가면 저 끝이 보입니다. 여기 저 끝이 보여요. 그러니까 불빛도 뭐 밤엔 당연히 보이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역적으로는 예수님이 오병이에게 베푸신 것은 베세다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라 한 것은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과 베세다가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윗부분이 이렇게 잘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도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해안가에서 멀지 않은 채로 이렇게 갈 수 있는, 해안을 보면서 갈 수 있는 바닷길이라고, 백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누구나 쉬운 길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베드로니까 제자들은 다 어부가 직업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늘 그 놀던 바다예요. 자기가 늘 타던 바다. 그 베스에서 가버나움 가는 것은 늘상 가던 백길이니까 아주 익숙한 길입니다. 땅으로 가는 것보다 배로 가는 게 편하고, 그리고 신속히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무리보다 먼저 이동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신 거죠. 그런데 사람의 예상과는 전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갔는데 쉽게 갈 것 같은 그 백길의 속에서 너무 큰일을 당합니다. 그게 뭐냐면 폭풍을 만나버린 겁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 사건은 한 번씩 그 요동치면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뭐 그거야 뭐 얼만큼 대단한지 그 지역에 관한 사람들이 설명을 하면 뭐 설명을 듣겠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어쨌건 백길에 익숙한 사람이요 어부인 사람들이 이제 죽겠구나 생각할 만큼 무시무시한 폭풍이었어요. 밤은 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은 사경이 되어 있어요.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 넘어 3시, 4시쯤 됐겠죠. 캄캄합니다. 밤새 뭐 했다는 의미죠? 고생했다는 거죠. 주님이 사경 됐을 때 백길에 옵니다. 그들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출발할 일은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해 지기 전에 해 저물어 저들이 굶어 기진할까 염려가 되니 먹을 것을 주라 하셔서 해가 지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배를 띄웠을 때 아주 캄캄한 어둠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곧 갈 것 같은 그 길을 결국은 밤에 사경 3시가 넘도록 도착하지 못한 채 풍랑에 이리저리 시달린 겁니다. 바다에서 직업을 가졌던 어부였던 저들은 직감하죠. 경험적으로 이거는 위기다. 이거는 곧 죽게 될 위기다. 과연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을까? 아주 위태로운 순간이 온 거죠. 마태복음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술이나 떠난 곳에서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술이나 떠났다는 것은 뭐 10리면 4km고, 그러니까 꽤 떨어진 거죠. 떨어졌는데 육지로부터 좀 2km, 3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코앞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풍랑에 밀린 거죠. 풍랑에 밀려서 요동치며 결국은 그렇게 된 겁니다.
평안히 갈 것 같은 인생길,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큰 환난을 맞은 것과 똑같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인생길이요, 익숙한 인생길인데, 그럼 내가 해볼 만한 일이요, 나에게는 그 일은 쉬운 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과거의 경험이 나에게 유익을 줘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막상 닥친 그 일은 그에게는 환난이요, 고난인 것과 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살 수 있을까?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배를 어거하고 바람과 싸우고 하며 난리를 쳤겠죠. 그 순간에 그들은 이제 죽겠구나 싶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가셨습니다. 홀로 산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중요한 대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여주는 중요한 대조는 이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과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이게 대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가 사경이 되었을 때, 새벽 3시 넘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로 다가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배에서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당하는 순간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이제 그런 환난 가운데 생각해봤어요.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여기 가운데 있다면 뭐라고 할까? 죽게 됐구나. 그 예수님은 뭐하러 우리를 배 타고 일로 가라고 했단 말인가? 그냥 육지로 갈 걸. 왜 배를 타고 재촉하여 우리를 가라고 해서 이 풍랑이 일어난 이 상황을 당하여 이렇게 죽게 하는가? 불평과 원망과, 왜냐하면 죽음이 앞에 있으니까 고난은 시험을 가져옵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이 일에 관하여 하나님이 아시는가, 이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 모든 질문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때의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 여러 가지죠. 낙심, 절망, 불평, 원망, 두려움, 그 온갖 감정적 교차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의 양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를 당할 그런 형편에 놓인 것을 주님은 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때의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님이 하시는 큰 사역과 자신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한 구속사적인 여러 일들이 다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코앞에 지금 당하고 있는 제자들 또한 사랑의 기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쫙 여러분께 이렇게 대조가 될 때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편 영화 반쪽 스크린에 제자들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한쪽에 밤에 늦게까지 홀로 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질문의 자막이 탁 뜹니다. 제자들은 살겠는가? 질문, 여러분 답은 뭡니까? 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서 저들을 향한 영원한 안전성이 보장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생활의 모습과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으로 그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안전성이 주어지거나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성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손에 있는 거죠. 제자들의 고난을 당한 그 시간에 밤새 시달려 점점 지쳐갈 때, 갈 길은 아직 먼 듯 보이지 않을 때, 절망이 코앞에 있을 때, 그 순간에 주님이 그 환난 폭풍 길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유령이다! 저가 누군가! 싶을 그때 주님이 다가오신 겁니다. 제자들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들의 마음은 너무 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주님을 영접했고 배 안에 영접하니 그 순간에 풍랑이 잔잔해지며 배는 안전히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렇게 기록이 이어져 갑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짧게 보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우리가 당하죠. 고난 당하잖아요. 각종의 시험을 당합니다. 시련을 당한다 볼 수 있어요. 고난과 두려움, 각종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살까?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소망은 어디에 둘 것인가? 이 질문이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럴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이 똑같이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떨 것인가를 하나 중요하게 보여주죠.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고난 속에 유일한 답이다. 그걸 말씀해 줍니다. 고난을 당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움과 큰 시련이 일어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설령 애매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까닭없이 찾아온 질병, 까닭없이 찾아오는 사고, 또 나쁜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어서 인생이 막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만 더 나아가서 말이죠, 여러분이 죄를 범하여 당하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고난이 닥쳐올 때는 의인의 고난이므로 하나님 좀 절망하지 않고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힘을 얻는데, 죄인으로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징계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순간이든지 똑같아요. 어떤 순간이 똑같아요.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어떤 형편에 오든지 하나가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줄 믿고 의지하느냐, 그것이 하나 남습니다. 인생 중에 유일한 소망과 의지할 분 주님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이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에게 결코 냉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 형편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냉담하거나 외면하거나 우리에게 자격 시비를 물어 그럴 만한 가치도 없고 네가 한 짓을 봐라 라고 말하거나 네가 나에게 예배하거나 경건치 않았거늘 어찌 나에게 이것을 구하느냐? 네가 수고했다 할지만 그 수고가 내게 무슨 유익이 된다고 네가 수고를 근거로 나한테 그걸 말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따져 물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본래 우리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본래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이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즉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오는 모든 도우심에 대한 간절한 구함과 의지와 하나님의 엎드림이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일인지라 하나님 넉넉히 받으세요. 얼마든지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가겠냐, 이 고난은 그냥 당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어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 줄 줄 아는 인간에 빗대어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풍랑에서 위기 속에 있는 저자들이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말로 어땠는지는 성경은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노력과 힘으로 백기를 잘 알고 어부된 모든, 또 바다의 성질, 배의 성질을 잘 아는 저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건지려고 버티고 폭풍과 싸우고 있겠죠. 그러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찾아오는 그 상황 속에 저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몰라요. 어떤 심리 상태는 몰라요. 그러나 저들 한 가지는 확실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폭풍 속에 찾아온 주님으로 인하여 저들은 생명을 얻었다. 그 사실을 확실히 말합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미셨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영접했더니 배가 잔잔해지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살 길이 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성경에서 구약성경 일찍이 출애굽기에 나는 여호와니라 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번역된 그대로 그 말씀은 자신만이 자신이에요. 자신은 스스로 있는 대로 있는 분이요, 원하는 대로 있는 분이요, 있을 대로 있는 분이요. 그러므로 나는 나니라. 그것이 여호와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다라는 말씀은 유령이다 했을 때 아니야 나야 라는 뜻으로 일반적인 언어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리로 걸으신 주님께서 나다라는 말씀은 내가 곧 여호와니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훅 다가오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니 내가 여호와니 두려워 마라 안심하라 그랬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건 약속된 구원의 복음입니다. 얼마나 믿어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잘 믿어야 할지를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에 예수 이름 믿는다고 다 구원받겠나? 잘 믿어야 되지. 근데 난 잘 믿을 자신이 없어. 여러분 잘 믿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 아니고요.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잘 믿어 예수님 믿어 구원받겠어요? 얼마나 잘 믿으세요 여러분들? 잘 믿는 자를 붙이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는 다 낙심되어져요. 주님은 죽을 자를 구원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믿어서가 아니고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냐 아니냐를 분별하고자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을 때 그 믿음이 진실하면 잘 믿는 믿음이에요. 믿는데 잘 믿지 못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으면 잘 믿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믿을 터이니까. 주님을 영접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에게 잘 믿는 믿음이 계속해서 확인돼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나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내니라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은혜의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나다라는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두렵고 영원한 진노에 놓인 자가 있습니다. 악인의 무리야. 성경 그렇게 말하는 무리들이죠. 미련한 자라 하는 많은들, 완악한 자라 하는 자들, 교만한 자라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내가 메시아니라 어떤 말 앞에서도 그들은 외면합니다. 거부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들이 풍랑에 빠져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치 않고 자기 힘으로 배를 어거하여 풍랑과 싸워 살 길을 찾으러 가는 자들이죠. 찾아오신 주님이 손을 내밀어도 거절합니다. 시편 2편에 그런 자들의 성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셨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므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의 포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을지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오늘 이 큰 풍랑을 만난 이 배에 무리로 오셔서 건져주신 사건은 무관한 사건이 아니고 서로 연결된 하나의 의미를 이끌어 줍니다. 그 다 똑같이 한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를 말은 똑같은 표적의 의미를 갖습니다. 광야의 오병이어는 굶주림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표적이요, 풍랑의 성난 파도, 풍랑의 바다에서의 오심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신 것은
어떤 환경과 고난에서도 건져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겁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32절과 33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4장 32절과 33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바로 이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 삶 속에 들여오지는 어떤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신앙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등 따스고 부유하면 평안하면 주님은 뭘 받기를 원하실까요?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왔사오매 주님만이 저희 소망입니다. 받으시기 원하는 겁니다. 어떤 삶의 여정과 역경과 고난과 평안과 그 어떤 것도 모든 건 다 하나로 모아집니다. 예수밖에 소망 없다. 그래야 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살거든요. 주님은 그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설교 본문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는 그 순간에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인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분만이 우리 소망인 까닭은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분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신 것이고요. 대제사장인 그분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우리를 죄의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시는 일이 없으면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정죄가 됩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짊어지신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어떤 교훈도 율법의 교훈과 다를 것이 없어져요.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행하여 의에 이를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어떤 이가 하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교훈을 말해줘도 그 교훈은 우리의 생명길이 못 됩니다. 예수뿐입니다. 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인하여 생명길을 얻으니 그가 가르치는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신 거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이끄시니 그의 영을 보내어 우리 심령을 이끌어 가시는 왕으로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주세요. 보세요. 14절 이 말씀은 그 위에 12절과 13절에 우리의 실상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말씀과 뒤에 나오는 겁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드러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살 길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그날에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죠? 예수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치와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는 분, 그걸 덮어버리시는 분, 그걸 깨끗이 지워주시는 분, 그리고 자신의 의를 우리 것으로 주시는 분, 그분 외에는 만물이 다 하나님 눈앞에 불꽃 같은 눈앞에 벌거벗어같이 드러날 때 살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1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일 15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리라. 주님은 우리 연약한 성정을 다 아십니다. 배부를 때는 자만하고 배고플 때는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인 줄 아십니다. 욕망에 따라 실수와 허물 미련한 선택을 해놓고도 결과가 나쁠 때는 이 일을 다 하시는 주님이 왜 나를 막지 않느냐 불평하는 자들이에요. 우린 그런 자들이에요. 다 연약함입니다.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믿음의 증거는 참 잘 나타내지 보지 못할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 열매를 갖고 믿음을 보겠다고 나서면 다 도망칠 자들이에요. 다 도망칠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예배하는 모습이 증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불러 모으신 겁니다. 말씀을 경청해 듣습니다. 한 주 동안 사는 삶의 모든 허물과 그 모든 부끄러움에도 주님은 다 모른 듯, 다 못 보신 듯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그냥 하나님의 자녀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오직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예배로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판단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고 너는 한 주 이렇게 살고 와서 예배 드리냐? 못난 놈. 너는 뻔뻔하구나. 너는 자랑스럽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 기뻐 받아주고 계세요. 기뻐 받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영이 역사하고 계신 거죠. 우린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와 찬미와 용서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달게 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선한 일의 증거가 여러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 아니라 체휼하셨다 되어 있죠. 모든 걸 친히 겪으시고 아시는 자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신 분이므로 우리를 넉넉히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16절 적용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이래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영육간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가르치면서 일용한 양식도 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구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죄를 용서받은 고백대로 다른 이도 용서함으로 과연 하늘의 용서를 믿는 자임을 나타내 보이라 하셨어요. 이것이 다 주님 가르친 우리에게 대한 기도인데 그 기도의 소망대로 살아갈 인생의 여러 형편들, 그 형편들이 어떤 형편에 살든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말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세요. 그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도 열어주시니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만날의 사건을 상기시키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바로 지금 읽은 이 사실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시면서도 이 사실을 보라 했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 위에도 그걸 보라 하신 것이고 지금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를 찾아오심도 이것을 보라 하신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에 결코 인색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인생이 티끌인 줄 아시는 주님, 그런 자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 우리 인생길에 손잡아 나가주신다 하니 내가 어떤 거친 파도도 이길 수 있으며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으며 죄의 구렁에 빠져도 나올 수 있다. 이거를 고백하며 주어진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죠. 나그네 신앙길을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본향길을 가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소망은 예수뿐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시편 찬송집 뒤에 가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있어요. 즐겨 찾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의 1문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1쪽 1문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 답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입니까? 그러시면 이문 고백하고 알고 행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위로 가운데 복된 인성으로 살고 죽으시려면 당신은 무엇을 아셔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베푸신 표적의 의미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큰 신앙길에 큰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먼저 하겠습니다.